우리가 이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 팬데믹이 지나가는 가운데 책을 쓰신 분 가운데 한 분이 콜린 헨스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전 세계 교회 통계를 보니까 약 3분의 1 정도의 교우들의 출석이 줄었다는 통계입니다. 현재 우리는 한 80% 정도 회복이 되었습니다. 한 20%의 교인들이 아직 몸이 불편하시거나 혹은 가정에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분들이 한 20% 정도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콜린 헨스라고 하는 분이 교회를 정의하기를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의 모임이다. 교회는 교제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곳이며 성령의 전이다. 여러분, 이 정의가 저는 참 좋게 생각하는 것은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하나님의 가족들이 모여서 또 서로 교제하면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을 부르시고 34년 동안 동일로교회를 세워가게 하셨습니다. 오늘 설교의 목적은 교회를 정확하게 인식하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내가 섬기는 교회가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지, 내가 어떤 사람인지 교회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더 인식하는 것이 오늘 설교의 목적입니다. 우선 내가 교인이 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은 일단 교회 오면 등록을 합니다. 등록을 하지 않으면 우리가 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그냥 손님입니다. 일단 등록을 하면 그때부터 이제 가족으로 돌봄이 시작되어서 제일 먼저 하는 일이 5주 동안 새가족 교육을 합니다. 요즘 어느 교회든지 가면은 5주 동안은 그 교회에서 우리 교회가 이런 방향이고 교육은 이렇게 하고 우리 교회는 역사가 이러며 우리 교회가 취향하는 추구하는 방법들을 얘기하면서 서로가 이렇게 낯가리하지 않도록 서로가 5주 동안을 우리 교회를 오리엔테이션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양육반에 들어가지요. 아무것도 모르고 교회 오는 분이 있습니다. 그 중에는 어색하고 또 교회 와서 앉아 있는 시간이 지루할 수도 있고 또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을 수도 있고 내가 왜 이렇게 끌려와야 되는가 하는 이런 부담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시간이 흘러가며 그 사람에게 또 은혜를 주셔서 시간이 가면서 그분이 아주 좋은 교인으로서 그렇게 하나님이 다듬어가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누구나 한 발은 교회에 들어왔지만은 아직은 한 발은 세상에 딛고 오히려 세상 쪽의 것이 훨씬 더 좋고 거기에 취향에 빠져서 세상적인 그런 모임에 쭉 다닐 수밖에 없습니다. 다 이해합니다. 그러나 이제 좀 시간 지나면서 어느 날부터 예수님에 대한 소중함,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심, 그리고 예수님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 또 예수가 나의 생명이신 것을 깨달아지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조금씩 알아가는 가운데 또다시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세상에서 만났던 친구들보다도 교회 안에서 들어와서 만났던 친구들, 교회 안에 들어와서 셀 모임, 공동체, 서로 교회 안에서 만난 사람들끼리 정이 들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세상에서의 친구들, 동창들 참 좋았는데 오히려 교회 안에 들어와 보니까 이분들이 진심으로 나를 사랑하고 아껴주는구나. 이런 것들이 마음에 와닿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 다음에 이제 교회 친구가 소중한 생각이 들 때쯤 되면 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전에는 아무렇지 않게 죄를 지었는데 죄를 짓고 나면 찜찜합니다. 교회 다니지 않은 때는 몰랐는데 교회 다니고 난 다음부터는 조그만한 일에도 마음에 찜찜한 것이 마음이 개운하지 않습니다. 교회 가고부터는 뭔가 마음에 영적인 갈등이 일어나고 불편한 일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가 영적인 눈을 뜨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교회에서 배우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이 나를 엄청 사랑하셨구나, 많이 기다려 주셨구나, 그리고 나도 이제 하나님을 사랑해야겠구나,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교회를 사랑하게 되고 교회 친구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면 교인으로서 내가 아름다운 면모를 갖출 수 있느냐? 1차는 등록을 하지만은 2차적으로는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교회는 세례를 받음으로 그때부터 이제 교인으로서의 좀 다른 모습을 세례교인이라고 할 때에 그래도 조금 이제 교인으로서 우리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을 수가 있고 그때부터 직분도 고려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세례를 받지 않으면 그 어떤 직분도 그에게 줄 수가 없습니다. 세례를 받고 나면 그 다음부터 교회에서 그에게 맞도록 어떤 그 직분을 주고 봉사할 기회를 주시는 것이지요. 그런데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 중에 중요한 것은 교회에 오셔서 좀 더 우리 교회의 핵심 가치가 뭔가, 교인이 된 다음에 좀 더 핵심 가치가 교인하면 어떤 것이 다른가 하는 것을 말씀드린다면 첫 번째는 교인은 반드시 거듭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영적인 출생의 비밀을 모르고 교회를 다니면 안 됩니다. 이 영적인 출생을 잘 몰랐던 사람이 니고데모라고 하는 분입니다. 그분은 바리새인이었고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거기다가 또 율법 준수 사항을 철저하게 지킨 그런 모범적인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만나고 싶었으나 낮에는 사람들의 이목 때문이었는지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하게 됩니다. 예수님과 말씀을 나누는 중에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강조하시려고 두 번 말한 겁니다.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볼 수가 없다. 이 거듭남에 관한 말씀을 하니까 니고데모는 영적인 이 비밀, 출생의 비밀을 몰라보고 내가 이 나이에 어떻게 다시 어머니의 태중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올 수 있는 일이 있겠습니까? 하고 이치가 맞지 않는 그런 얘기를 할 때에 주님이 그 말씀을 이렇게 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너를 다시 만들 것이다. 성령이 너를 다시 만들 것이다. 다시 태어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나는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은 표현은 달라도 우리가 구원받으려면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신 것이 바로 로마서 10장 9절입니다. 어떻게 예수를 믿어야 될까요? 일단 입으로 나 예수 믿는다고 고백을 해야 됩니다. 나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하고 친구들이나 주변 사람들에게 나 이제 예수 믿습니다 하고 입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입으로 말을 못하고 속으로만 하는 분이 있는데 두 가지 다 하셔야 됩니다.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라. 구원을 받는 데는 반드시 입으로도 신앙 고백을 하셔야 되고 마음으로도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동일교 교우 여러분, 우리의 입으로도 마음으로도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입으로도 하시고 마음으로도 하시고 두 가지가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우리가 거듭나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찬송합니까? 그는 많은 긍휼로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고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하사,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하나님을 베드로는 찬송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이 노력해서 거듭난 것이 아니고 여러분이 시험 쳐서 거듭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때가 되어서 우리를 거듭날 수 있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새로운 영적인 눈을 열어주신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보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 믿음은 이건 우리가 백화점에서 사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카이스트에서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줄 수가 없어요. 어디 가도 외국에서 이 믿음을 수입해 올 수가 없어요. 만약에 수입해 올 수 있다면
컨테이너로 막 수입해 와서 나눠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믿음은 이게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이 거저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선물을 우리가 받은 거예요. 믿음의 선물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선물은 처음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유대인들만 하나님의 백성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성경을 보니까, 나중에 또 성령을 받고 나니까, 나중에 사도들이 설교하는 중에 들어보니까 이방인들에게도 하나님이 구원 얻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이잖아요. 바울이, 그리고 여러 사람들이, 제자들이 이방인의 땅에도 가서 복음을 전해주니까, 와, 이방인들도 예수 믿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이방인들도 구원받게 하는구나, 이래서 이제 선교가 시작된 거예요. 유대라는 이 울타리를 뛰어넘어서 사마리아 땅끝,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은 선교사님들을 지원하고 또 보내드리고 기도하는 이유는 이방인 땅에 구원받을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도 구원을, 우리도 원래 이방인이었습니다. 130여 년 전에 이 땅에 선교사들을 보내서 그 어두운 말로 우리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렇게 교회가 확장되어져 온 것이지요. 그때 선교사들이 우리 말을 잘 몰라가지고 남자는 이쪽에, 여성은 이쪽에 이렇게 말하는데 암놈은 이쪽에, 쏜놈은 이쪽에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렇게 말이 어두한 선교사님도 있었습니다. 남만여만 따로 앉을 때니까. 그리고 또 여러분, 유리창이 깨졌습니다, 이걸 모르고 유리창이 멸망했습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 그리고 또 어려웠던 단어가 선생하고 생선하고 구분을 못해가지고 그 정도로 선교사들이 어려움 중에서도 이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지요. 이렇게 대한민국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크게 성장하고 전 세계 앞에 또 복음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반드시 이제 교회에 모여야 될 이유는, 핵심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용서해 주심과 그 사랑을 감사하며 예배드리기 위해서 우리를 모이는 것입니다. 이 건물은 존재의 이유가 예배 때문에, 우리가 예배당이 각 처소에 존재하는 이유는 예배드리라고, 그것이 지하실 교회이든 2층의 교회이든 저 섬에 있는 교회든 어디든지 간에 하나님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은 예배드리기 위해서 그 처소를 허락해 주신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 거듭난 이후 사람들의 모습은 여기 와서 찬양하면 찬양이 즐겁고 또 말씀을 들으면 또 듣고 싶고, 그러면서 여기 와서 만나는 친구들이 너무 소중하다는 생각을 들면서 거듭난 사람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모여드는 곳이 바로 교회라는 것을 여러분이 인식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교회는 자녀로 입양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원래 우리는 고아처럼 버림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인데 우리를 입양을 시켜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한 아이를 고아원에서 한번 입양의 절차를 생각해 보십시오. 제가 이 아이를 데려다가 내 호적에 넣고 교육도 시키고 시집장가 보낼 겁니다 하면 아마 고아원 원장님이 이 아이가 돼 있는 주민등록을 이쪽 집으로 딱 옮겨주면서 그때부터 이 아이를 우리 집에 데리고 오면 씻기고 식탁에 같이 밥을 먹고 방도 하나 내주고 학교 갈 준비를 다 시켜주고 모든 준비를 어머니가 해주고 가족들이 다 모여서 가족 사진도 찍고, 그러면서 이제 이 아버지께서 내가 너희들에게 물려줄 것이 있는데 큰아이 너에게도 둘째 너에게도 그리고 입양된 너에게도 똑같이 나는 너를 입양했다고 해서 내 것을 너에게 안 주는 것이 아니라 다 물려줄 수 있다고 말씀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원래 고아처럼 우리가 그렇게 입양될 수 없는 그런 사람인데도 하나님이 우리 모두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을 시켜주셔서 입양이 되는 과정을 보니까 에베소서 1장 5절에 아주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우리 장로교는
예정론을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을 사람들을 예정했다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이 기쁨으로 우리를 예정했다가 아들들 되게 하셨습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들입니다. 시작. 하나님의 기쁨의 아들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하기 싫은데 억지로 이거 인간을 넣을까 말까, 뭐 얘가 빼버릴까, 얘는 안 돼, 빼버려, 넣었다가 뺐다가, 이게 아니라 기쁨으로 내가 너를 받아들이겠다, 너를 내 아들로 기쁨으로 받아들이겠다. 우리가 행위를 보지 아니하시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기쁨으로 예정했다가 때가 되어 하나님의 아들 딸로 받아주셔서 여기 앉아 계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쁨으로 우리를 영접해 주신 거예요. 예정하시고 아들 딸 만들어 주셨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제 세 번째 얘기는,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분리된 사람들이 모인 곳입니다. 우리가 노원구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은 구별되게 해서 분리된 사람들이 여기에 오시는 것이지요. 부름을 받아 분리되어서 여기 오신 분들이 교인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오늘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합니다. 예레미야가 새 언약에 관한 말씀을 했는데, 많은 신학자들이 예레미야 31장에서 박사 논문을 많이 취득하는 언약에 관한 말씀이 여기 나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된다, 너희들은 나의 백성이 된다. 이게 새 언약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아들 딸이다,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시다. 이것이 새로운 언약이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이미 있었던 언약을 다시 반복해서 요약해서 재확인시켜 주신 것을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세상에 살면서 이제 그리스도께로 이미 돌아온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셔서 예수께 돌아오도록 해주셔서 이미 저와 여러분은 돌아온 분들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새로워질 수가 있고, 또 하나님께서 이제 하나님의 법을 순종하도록 그렇게 우리를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돌아왔으니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고, 돌아오셨으니 순종하면서 주님의 교회를 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라면서, 이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거듭나게 되었고 자녀로 입양이 되었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제 예배할 수 있는 신분의 변화를 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 다니는 사람 외모는 비슷해 보이고 별거 아닌가 보여도, 우리가 모습이 초라해 보인다 할지라도, 비록 지팡이를 짚고 교회로 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신분이 새로워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분이 다릅니다. 신분이 다릅니다. 우리는 교회를 떠날 수 없는 신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에 모일 수밖에 없고 배울 수밖에 없고 우리는 함께 봉사하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을 기다리며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아직까지 저는 주일이면, 아니 주일을 앞에 두고 있으면 토요일이면 엄청 마음이 설레기 시작합니다. 토요일 밤이면 거의 가슴이 설레서 제가, 죄송합니다, 입버릇처럼 하는 얘기입니다만은 원고를 또 읽어보고 또 읽어보면서 내일 입고 가야 될 양복도 미리 내놓고 넥타이도 내놓고 주일을 엄청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일을 굉장히 사랑하고 있습니다. 주일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을 기다리며 주님을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옆 사람 손잡고 축복하십시다. 주일을 기다리며 삽시다. 한 번 더, 주일을 준비하며 살아갑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이제 제자로서 주일을 기다리며 주를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서로 미워하여 해서는 안 될 관계입니다. 왜? 형제 자매이기 때문이고 우리는 양육받고 보호받는 관계이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우리 교회 안에서 우리 서로 눈빛만 마주쳐도 반갑고 사랑하고 아껴줄 수 있는, 그래서 사랑의 공동체로서 앞으로 34년을 앞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교회는 무엇이며 어떤 사람이 모이는 곳입니까? 첫째로 여러분이 읽습니다. 우리를 시작.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고 교회를 섬길 수 있는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여러분을 거듭나도록 말씀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되게 한 것을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시켜 주시고 자녀의 특권을 누리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자녀로 입양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산을 우리가 받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된 것을 축하를 드리겠습니다. 여기 입양자들이 모였습니다. 세 번째는 우리를 세상에서 불러내시고 특별한 신분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셔서 기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아침에 새벽에 일찍 눈을 뜨는데 하나님의 안에 넘치는 기쁨을 주셨습니다. 오늘 하나님 모든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시옵소서. 오늘 제가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을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여러분 안에 있는 모든 근심, 두려움, 염려, 어두운 부정적인 우울함 다 사라지고 우리 하나님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쁨을 주셔서 은혜를 입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기쁨의 문을 여시고 여러분에게 공급을 해주십니다. 오늘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기쁨이 가득 찬 그런 가정으로 돌아가시기를 바라고 옆 사람을 한 번 더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기쁨을 선물로 받아가십시오. 시작. 오늘 한 번 더 하십시다. 동일로 교회 있는 것을 감사합시다. 아멘.